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성경엔, 복음서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이제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십자가. 우리가 원래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헌신의 의미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이런 의미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구원에 관한 의미의 십자가가 아닌 어떻게 보면 헌신, 또 영적 성장과 관련된 측면을 가진 십자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보통 이제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개혁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개혁성경을 읽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십자가를 모았었어요. 지금 보면 부질없는 짓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형상이 있는 그런 십자가도 모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 목걸이도 사실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알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하진 않았는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건물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쨌든 시간에 십자가가 없어요. 밖에도 걸려 있지 않고 또 이 예배당에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물을 처음에 빌릴 때 이제 교회로 빌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 수가 없고, 또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이런 가정집에서 이 위층은 2층, 3층이 다 가정집이잖아요. 이제 이런 건물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거는 걸 싫어하고, 저희도 굳이 십자가를 걸거나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굳이 걸지는 않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나 교단의 의견이 어떻든 간에 성경적으로 볼 때 사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상징으로 주신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는 어떤 외형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심볼이나 마크나 아니면 어떤 옷이나 이런 것이 사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설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교회들이 다 잘못되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형상을 거기에 걸어놓고 그걸 우상 숭배한다면 그건 잘못이겠죠. 예수님의 형상을 거기에 걸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이겠죠. 근데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놓는, 그냥 예수님이 달리지 않은 그런 빈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든지, 교회에 이제 데코레이션으로 장식을 해놓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게 뭐 다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이사를 갔는데 이미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고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그 십자가를 철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하면 저는 그냥 사용할 것 같아요. 그냥 철거하지 않고. 왜냐면 그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굳이 비용을 들여서 십자가를 또 설치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은 아니니까. 그걸 걸어놓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걸어놓지 않는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이고, 아니면 그 반대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은 교회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것도 뭐 예수님을 따르는 거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지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구경꾼으로서 따르는 것일 수는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서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겠죠. 이 십자가를 지는 이 문제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문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그 형벌로서의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을 해서 다른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것도 중요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자체로도 하나의 사건이고 중요합니다. 근데 태어난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거죠.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장해 나가는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이제 그런 행사가 별로 없는데, 사실 예전에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활절 기간 중에 진짜 나무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서 지고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퍼포먼스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뭐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무 십자가, 정말 큰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지고 가기가 힘드니까 아래 바퀴를 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고 따르라고 하신 걸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힘드니까 바퀴를 다는 거죠. 그거는 문자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 같아요.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하라고 한 거는 문자적으로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말씀하신 건 또 문자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로마 카톨릭도 그러죠. 다른 거는 다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면서 주의 만찬에 관해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근데 거기서 사실은 말씀 자체는 상징적인 거였어요. 이 잔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잔에 있는 그 내용물을 마시는 거지 잔을 마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다분히 상징적인 이야기였는데 그건 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양반인 것 같아요. 십자가 크게 만들어서 뭐 바퀴 달아서 막 끌고 다니는데 필리핀 같은 데선 십자가를 그렇게 끌고 다닐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진짜로 못 박히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그냥 못 박힌 것으로 대충 그림 그려놓고 뭐 이렇게 묶어놓고 이 정도로 못하는데 거기선 실제로 못을 박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주님께서 의도하신 건 그런 말씀이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시면 진짜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단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제 구레네인 시몬이에요. 구레네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따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매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정말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분히 상징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죠. 그렇죠. 십자가를 물론 지긴 하셨지만 전부 다 지신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은 진짜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분히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인 시몬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르라고 하신 것은 이제 문자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구레네인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5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려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실제 막 십자가를 만들어서 진다든지 이제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 나무로 큰 십자가를 만들면 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뭐 바퀴를 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목사님도 날마다 지고 다니진 않았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미는 실제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날마다 그걸 지고 다니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괴로움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어려움 당하는 것, 고난, 이게 다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건 사실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예수님을 따르든 예수님을 따르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점쟁이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딱 손님이 오면 집안에 뭐 문제가 있구만, 우환이 있구만, 딱 그런데요. 그럼 집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희 집안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인생의 어려움, 고통, 뭐 고난 이런 것이 십자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파산할 수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가 죽을 수 있죠. 또 구원받은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의식적으로 지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려움과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니지만 십자가는 어려움과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요. 즐거운 게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도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즐거움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십자가냐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일부러 선택하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교회사를 보면 적어도 6천만 명 이상이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선택했어요. 어려움과 고난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유대인들과 종교인들과 어떤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실제로 채찍에 맞으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급기한 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처형되시기까지 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33년 반만 인간이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이셨는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이세요. 그러셔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실 수가 있죠. 근데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을 또 대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33년 반만 인간이시고 그 다음엔 다시 온전히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면 그 이후에는 인간을 중보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으로 계신 거예요.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이시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시면서 동시에 인간들의 입장을 지금도 여전히 대변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못 박히고 나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도 바로 즉시 내려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 지옥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사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인지 아세요? 그럼 나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사악한 사람일까요? 몰라요, 그건.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 그래서 예전에 이게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사악한 사람인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지 이미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 시점에서도 자기가 여전히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웠어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는데, 그런데 이미 구원받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20년 이상을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거울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울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자기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그렇죠. 전 사실 지금 아직도 어리고 젊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거울을 사실 거의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어렸을 땐 거울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막 거울을 들여다보고 사는 그 학생들도 있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거울을 보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상관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걸.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양쪽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럼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그렇지 않나요? 양쪽이 균형이 안 맞으면. 근데 나를 제외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고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거울을 봐봐야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잘생기고 머리숱도 많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눈도 크고, 그 반대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괜히 거울 보고 기분 상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나아요. 어쨌든지 간에 거울을 보면 자기의 실체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했다가 거울을 보니까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계속 예를 들면 젊고 예쁜 여자가 저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저 여자 내가 잘생겨서 나 쳐다보나? 나한테 반했나? 이렇게 착각하다가 딱 거울을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김이 묻어 있다든지 여기 얼굴에.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가까이 가면 100m 뒤에서 거울을 보면 몰라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울에 제일 가까이 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가장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울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멀리 있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자기는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대하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거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가장 사악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악한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말 죽어주셨다면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장 사악한 사람 10명을 빼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예를 들면 히틀러, 무솔리니,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 10명을 빼고는 10명을 뺀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10명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미리 창세 전에 계획을 갖고 계셨죠.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고 타락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창세 전에 갖고 계시던 계획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창세 전에 누가 구원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창세 전에 인간의 구원 계획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급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쟤들 다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가 한번 가서 십자가에 달려볼까요?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봤더니 사람들이 하늘에서 보셨던 것보다 더 실망스러워요. 더 심각한 죄인이고. 그래서 정말 죽어줄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실체를 아니까 그럴 가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돈이 아깝다. 내가 웬만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해서 뭘 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니까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이건 정말 돈 아까운 거다. 차라리 딴 데 쓰는 게 낫겠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비슷한 경험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대속해서 죽으려고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자신이 셋째 하늘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바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일까요?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의무감 때문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되거나 아니면 무슨 영광을 받지 못하시거나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는 건 우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때 문제가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지금 그럼 우리의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지 않는다든지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예수님 본인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롯한 많은 성경 구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실 수도 있었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 누굴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됐지만 두 가지 이유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상은 부활하기 전에 인간의 몸이었을 땐 손에 못이 박히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등에 채찍질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십자가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게 십자가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한다면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의식적으로 지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를 들면 뭐 고통이 꼭 물리적인 고통만 고통은 아니죠. 정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고, 이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뭐 이게 다 십자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이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신적인 고통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돈을 쓰면 아깝잖아요. 그럼 정신적인 고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뭐 이것 외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적어도 6천만 명 이상이 십자가를 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사를 보면 지금 그 공식적인 집계로는 중세 1000년 동안,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 1000년 동안, 그 이후에도 물론 있었지만 1000년 동안 6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언제든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부인하면 당장 석방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간증을 듣는데, 어떤 중동에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문서 사역으로 선교를 하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동에서 젊은 청년이 구원을 받고 이분한테 이제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뭐 성경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런데 이제 중동은 대부분 아랍 국가들은 이제 이슬람을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제 뭐 국가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이제 그 청년이 속한 국가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슬람을 믿게 되면, 이슬람을 믿다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이슬람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 번째는 기회를 준대요. 돌이킬 수 있는데. 그래서 부인하면 다시 없었던 일로 해준대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평소에 굉장히 괴롭히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순교를 당하는 걸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순교를 저렇게 당할까? 그냥 예수님 차라리 안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지적 호기심에서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박해를 당하는 그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기회를 주더래요. 너가 지금이라도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온다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하지만 네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다. 거기서 이제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버리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니까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하고. 근데 이 청년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도 이제 정말 우리식으로 하면 호적을 판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부모가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선교사한테.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청년은 아마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이 청년은 아마 사형을 당했을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아랍 또 이슬람에 속한 국가의 그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한 2년 전인가 페이스북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그 아랍 신문에서 아예 사형 집행하는 모습을 올린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왔었는데, 그 사람은 그 사형을 지금 이제 교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방송을 한 거예요. 아랍 국가에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은 너무 평안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살아날 수가 있었겠죠. 자기의 목숨을 건지고. 근데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엄청난 고난이었죠.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고난이니까. 근데 중세 6천만 명이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꼭 목숨을 버려야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우리나라처럼 편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뭐 목숨을 내놓는 그런 십자가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먼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십자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당하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고난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 세상의 어려움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신적으로 괴로운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건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에요. 피할 길이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도망칠 수 있는 뒷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를 사용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므로 의지를 다시 내려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당하겠다. 그럼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들 세금을 다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걸 다 알아요. 그럼 세금을 내는 게 십자가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십자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다 다르게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손해가 나지만, 자신에게 고통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무감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마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땐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를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다.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갔다. 그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에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해놓고 또 갈 수도 있죠.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한다면 그건 십자가를 진 겁니다.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데 주일에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주말에 더 장사가 잘 됩니다. 이게 뭐 학원이든 아니면 그냥 장사든. 근데 주말에 장사를 안 하면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주말에 장사를 하면 수입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해요. 주말에 장사를 안 하면, 믿음으로 주말에 장사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주중에 더 수입을 많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또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주말에 과감하게 문 닫아라, 가게 문 닫아라. 그러면 주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말에 얻을 수입까지도 미리 다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성경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너를 믿어. 그래놓고 네가 나한테 100억을 줄 걸 믿어. 아니면 네 전 재산을 다 나한테 줄 걸 믿어. 하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뭐 100만 원을 줄게. 그럼 나는 그걸 믿어. 하고 이제 100만 원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막 자기 혼자서 네가 전 재산을 다 줄 걸로 난 믿어. 이렇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선 주일에 문을 닫고 교회에 가면 더 수익을 많이 올려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어요. 그럼 주일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은 줄어들게 돼요. 그럼 자기가 이제 선택해야 돼요. 수입이 줄어들면 그건 고통이죠. 고난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문을 닫고 예를 들면 주님께 경배를 드리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한 날을 따로 떼어놓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자기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가 나겠다. 아니면 예를 들면 토요일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다. 1시간 동안. 그럼 1시간 동안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해요. 뭐 장사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럼 또 손해가 나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럼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죠. 손해가 나요.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다시 이 세상에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손해가 나셨죠. 문자 그대로 상해를 당하신 거잖아요. 손에 빵꾸가 났어요. 옆구리에도 빵꾸가 났고 등에 막 채찍 자국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언제 그게 다 회복됐죠? 부활할 때 회복이 되겠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입으셨을 때 그런 육신의 고통을 이제 다 덜어내신 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는 여러분이 절대 그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당하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회복될 겁니다.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언제냐 하면 부활할 때 이 세상에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가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예전에 왜 그래서 뭐 런던 올림픽인가요? 거기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그 육상 선수인데 주일에 결승전이 일어나니까 아예 참가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메달을 포기했어요. 가장 유명한 유망한 그런 선수였는데 다른 데서 메달도 많이 땄던 선수예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육상 선수가 아니면 무슨 뭐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일에 이번 한 번만 무엇을 해야 되는데 다 포기해야 되냐? 저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매번 예를 들면 앞으로 주일에는 평생 교회 나오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이번 한 번만 결승전이 열리는데 참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전 참석하라고 할 것 같아요.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에릭 리들이 훌륭했던 점은 무엇이었냐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항상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뒀다는 거예요. 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일에 무슨 운동 경기 결승전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참석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예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근데 가다 보니까 누가 사고가 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멈춰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예배에 늦을 것 같아요. 출석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냥 지나간다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일에 기계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걸 결정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 죄가 아닌 이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돈을 훔쳐야지. 이거는 의미가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익이 되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한다면 그건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 받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아니면 지옥에 가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딱 의미한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제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기독교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생각해 보면 확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제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의 제자는 굉장히 적겠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는 굉장히 적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거듭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거저되는 게 아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된대요. 내 소유를 진짜 길바닥에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 자리에 두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뭔지 아시죠? 마귀가 아니에요. 재물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물을 첫째 자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누가 재물을 첫째 자리에 두겠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구원받은 사람의 90% 이상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고 있다고 믿어요. 개신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비율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저를 포함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지금 교회에 늦는 사람을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늦을 수도 있어요, 예배에. 그렇죠. 저는 몰라요. 왜 늦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개인은 알겠죠. 자기가 왜 늦었는지. 늦잠 자서 아니면 딴짓 하다가 TV 딴 거 좀 보다가 늦었을 수도 있고, 정말 시급한 일 때문에 다른 걸 하다가 늦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늦죠. 엄청난 일이 아니죠. 교회에 늦는 거, 예배 시간에 늦는 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것에 늦는 건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에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 예를 들면 많이 늦지도 않았어요. 5분을 늦어요. 매일 5분씩 늦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가만둘까요? 직장에서? 가만두지 않겠죠. 퇴사시켜버릴 거예요, 아마. 매일 늦으면. 그렇죠. 아니면 매일 늦진 않아도 한 달에 예를 들면 10%만 늦어요. 3일만 늦어요. 어떻게 될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직장 생활 못해요. 10%만 늦어도, 3일만 늦어도. 그래서 직장은 가능하면 지각하지 않아요. 지각하면 어떻게 되죠? 막 빨리 가려고 막 택시 타고 가고 막 전화 연락하고 지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근데 직장은 지각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돈을 주니까 직장에서.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저는 누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빠지는 거 그걸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요.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늦었구만. 저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만. 이런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평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나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제 적용하는 거지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직장은 늦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늦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와서 친구 만나느라고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겠다.
아니면 뭐 교회 오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다.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직장에도 그게 통할까요? 오래간만에 너무 친한 친구가 와서요. 오늘은 못 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각자 어떤 개인을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면 누가 교회 핑계대고 안 올까요? 중요한 친구 만나야기 때문에 교회 못 오겠어. 이러지는 않겠죠. 그거 다 취소시키고 교회 오겠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고 있어요. 재물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을 때 인생의 안락함과 출세의 보장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출세에 대한 보장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상사를 즐겁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출세 보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주는 술을 거절했기 때문에 출세 보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거절하는 게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능력을 모르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인생의 안일함을 택합니다. 영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출세와 이런 것, 이 세상에서의 몇 푼의 재물을 선택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철회하지 않고 죽어갔어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물에 수장당해서 죽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일단 살고 보지. 그렇죠. 그렇게 보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그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아마 드러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생의 안일함을 택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도 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난과 추위와 헐벗음의 십자가를 지고 알프스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큰 영광으로 알고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언제나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 대부분의 경우엔 인생의 안일함과 작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출세의 눈이 어두워서, 쾌락의 눈이 어두워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자신은 십자가를 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어리석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레네인 시몬은 골고다로 가는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그날 십자가를 지게 될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힌 그 사람은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되었어요. 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만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십자가를 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엔 구원받고 나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주저한다면 결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엔 단순히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의 쉼을 얻지 못했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몸은 건강하지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지 마음의 쉼을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 나왔는데도 쉼을 얻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쉼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은 제가 방금 읽은 28절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이 있어요.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멍에라는 것이 소 두 마리가 함께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린 누구와 멍에를 매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아무리 무거운 멍에라도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멍에가. 예수님과 함께 진다면 그걸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니까. 우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세 번째 사실은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세 번째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구레네인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그는 로마 군인들의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의 길로 여겨집니다. 왜 저렇게 하냐 무식하게. 그렇죠. 좀 더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저 길을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고난과 조롱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아가 강하다면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을 거예요. 시몬이 진 십자가는 원래 그냥 그의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은 결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기 전에 내가 내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다만 구원받고 났을 때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람이 하나 더 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있고 구원받고 나서 다시 태어난 내가 또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두 명이 살고 있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같은 방을 두 사람이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좁은 방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주도권을 쥐겠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 나의 자아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아를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30년간 아니면 40년간 아니면 50년간 살아온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데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의 성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긴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고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넌 큰일 난다. 직장에서 잘릴지도 몰라. 사업이 망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입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역사에 우리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다면 우리를 부인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만 내일은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 식사했다고 해서 내일은 굶어도 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젯밤에 잠을 잘 잤다고 해서 오늘은 안 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제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면 오늘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오늘 진 십자가는 내일도 그대로 져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쁠 때 십자가를 진 것처럼 슬플 때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젊었을 때 십자가를 진 것처럼 늙어서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태양이 떠오르는 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날마다 주님의 인도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직도 십자가를 지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등 뒤에서 떠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르라고. 누구를 따르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안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십자가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영광의 길이 시작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가게 돼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선 고난의 길을 가셨죠. 그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고난의 길만 가신 건 아니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길을 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코스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영광도 함께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이게 어떤 걸까요? 엄청난 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함께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는다면 영광도 함께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광에 관한 이야기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에게 돌아갈 보상은 없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상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면이라는 거예요.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불행한 사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따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과 혀로는 입술로는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이 세상에선 나그네와 순례자가 되겠지만 오는 세상, 앞으로 도래할 세상에선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십자가를 진 자들은 지옥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과 큰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우리처럼 십자가의 영광을 알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우리처럼 십자가의 영광을 알았다면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우리처럼 십자가의 영광을 알았다면 그들은 서로 십자가를 지려고 싸웠을 겁니다. 구레네인 시몬은 우리처럼 다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거듭나는 우리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구레네인 시몬은 로마 군인들의 명령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시몬이 로마 군인의 명령에 복종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선의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을 잡고 이것이 최선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고작해야 100년간만 최선의 삶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린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은 영원히 최선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주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선 십자가를 진 것을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너무 많이 났어. 괜히 그렇게 했다.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때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렸고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 하지만 너무 잘한 일인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괜히 그랬다. 그때는 아무도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괜히 헌신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영원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만족하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야말로 참 인생이고 가장 고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해 드리시겠어요?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인지 물으신다면 나는 단순히 입술로만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의 온 인생을 통해서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십자가를 지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저의 온 인생을 통해서 답변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여러분 중에선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부모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때문에 친구들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광신자라고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가 끝날 때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할 거예요. 왜 그렇게 네 몸을 다 예수님께 내어드렸니?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야? 네 인생은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던 자들이 그때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야말로 최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만약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